자, 오늘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일인데 오늘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가면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분주하고 우리 여러 삶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찬양의 말씀 가운데 또 새 희망 얻고 소망하는 저희 되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외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 낮에와 해와 밤에 달고 너를 내지 못하리. 너를 내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우리 송정하면서 힘차게 오랜만에 어두워진 세상길을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사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아멘.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날 함께 불렀던 찬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지난 기억을 한번 더듬으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2절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잊고 보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잊고 보이지 않은 내가 잊고 보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소망 가운데 저를 함께 하소서. 그리고 우리 수요일마다 또 주중에 토요일 예배하는 곳에 또 아픈 분들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빨리 다 물러가서 성전을 가득 메워 예배하는 날을 듣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부족한 종의 설교를 뵙게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안에 소망의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를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베드로 후서, 지난주에는 또 토요일은 베드로 전서 말씀 묵상했는데, 베드로 후서 오늘 말씀 보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86페이지죠.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국은 미국은 은행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정기 적금 이런 거 별로 없죠. 제 기억에도 저희가 막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막 정기 적금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얼마씩 이렇게 적금, 정기 예금을 적립하면 나중에 이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목돈을 좀 받죠. 원금고보다. 예전에는 제 기억에 10%, 3년에 15%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여러분 주식을 하거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신령한 저축을 여러 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정기 예금을 하는 것처럼 투자금을 입금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자 또는 배당금을 받는 때는 내세, 현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투자에 비유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일생의 시간은 계속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배당금이나 이익회수는 나중에 저 천국에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개 내가 이 세상에 오늘 투자했으면은 또 내 생애에 다시 그 돌려받기를 또 회수하기를 바라죠. 그게 보통 우리들의 희망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은 자꾸 눈에 띄는 말씀들이 이 세상, 오늘을 투자하고 저 세상, 내일 회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일면 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계속 투자만 하고 살거든요. 달리 말하면 즉 고생만 하고 산다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또 돌아보면은 또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혹 우리 주위에 정말 어느 한 분은 평생 세상에서 안 먹고 안 입고 또 안 쓰고 그렇게 저축만 하며 사시는 분을 돌아보면은 일면은 또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그 삶이 좀 안쓰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 복음이 가르치는 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미래 천국을 위해 투자하고 저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으시고 계신데 이 두 책의 전반적인 핵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잘 헤쳐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구절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하고 13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구절은 불시험을 당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즐거워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시냐면 그 투자금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회수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때는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주님 다시 오실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 때는 불시험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마지막 때 주여 오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테니까 오늘 좀 힘들어도 저축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며 또 감사하고 기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더러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저축하는 심정으로 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그 앞에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쉽게 말하면 그 앞에 다시 회수해야 될 투자금, 배당금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내 앞에, 내 삶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날에 얻게 될 즐거움, 그날에 얻게 될 투자금을 바라보면서 오늘 눈 딱 감고 오늘 이를 악물고 저축하고 거룩한 투자, 거룩한 저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적인 저축, 보험, 주식, 펀드, 뭐 투자하면 좋고 아니면 또 그만이겠지만 신령한 저축, 영적인 투자,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 이렇게 거룩한 투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아픔들을 잘 참으면서 믿음을 투자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너희가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록한 그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편지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자기 일생의 오점을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왠지 이 실족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실족했던 그 뼈아픈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는 듯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 그 실수를 우리가 듣는 듯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암시하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보통 장막이라는 것이 육신의 장막, 쉽게 육신의 생을 의미하죠. 그러니 베드로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편지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로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 마지막 절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인데요.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모님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자라가라. 따라합니다. 자라가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자라가라. 자라가라죠. 신앙의 성장이 자라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또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필요한 것을 강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교훈합니다. 자,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는 것,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받을 만한 실력도 없는데, 더욱이 죄를 범했는데, 더더욱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격도 없는 우리를 받아주는 게 은혜죠. 자격도 없는 저를 여러분이 받아주신 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위대한 말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 바알만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자라갑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날마다 일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광야에 내려졌던 뭡니까? 만나를 받아 먹었듯이, 만나를 공급받았듯이 우리도 그 광야에 만나와 같이 매일같이 공급받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더 은혜의 맛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법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은혜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앞길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의 끝자락을 붙잡는 것,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의 첫 부분에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뭐도 해먹습니까? 알아야 면장도 해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나 사이의 거리는 곧 나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성령과 나와의 거리는 바로 나와 예수님의 거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성경책이 비록 두껍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했듯이 성경하고 돈하고 이 둘 중에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더 영향이 크다 그랬습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간 사람은 말씀의 영향권 아래 사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돈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의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손과 내 삶과 내 마음에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말씀의 진리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있어야 돼요. 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은 어떤 경우에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10년 전에 경험한 체험 가지고 20년, 30년 못 가죠. 체험은 사실 몇 달만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똑같은 경험을 못 하기도 합니다. 30년 전에 방언을 받았다고 30년 후에 계속 방언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방언을 했다가 또 하나만 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신앙의 경험과 은사들은 그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 지식, 지혜, 진리가 더 견고하기를 세운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알을 가지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 없는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 이거구나. 아하, 이런 깨달음이, 이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으로 그의 인생을 메웠지만 그러나 베드로로 하여금 영적으로 견고하게 한 것은 체험보다 말씀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말씀의 시간들, 또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알지만 손가락 5개로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알아가는 통로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님, 새끼손가락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 엄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가 암송하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 5가지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는 우리 지혜의 통로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따라 말씀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하나님 삶이 되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성령과 나 사이가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 안에 저희들을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으로 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예배 자리를 찾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또 날씨가 좀 더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건승하시고 오늘 주일 여성 결혼식 예배입니다. 오랜만에 또 교회 발걸음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토요일 날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